오늘 예레미야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다른 때보다도 더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습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읽기 운동의 달을 통해서 많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마무리를 제가 하지 못하고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한 줄을 알고 있어요.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를 우리 비춰보면서 예레미야가 상당히 길죠. 대선지자에 속하고 또 선지서에서도 대선지서로 들어가요. 왜?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교재는 다 가지고 오셨죠? 예. 교재 2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보다 좀 달라요. 가령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원에서 선지자가 이루어졌어요. 누가 우리에서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서 자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도저히 못한다고 박박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주겠다 하면서 격려하고 못한다고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죠. 그래서 주의 종이 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원하는 측면에서도 되기도 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다 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의지를 초월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셔서 설득을 하죠. 하나님이 왜 설득을 합니까? 너 해! 그러면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네가 내 말 안 듣고 너 제대로 살아남을 줄 알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공갈 협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자니 죽겠고 하자니 힘들고 그래 할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하고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을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고 설득을 시키죠. 왜?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 너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너 할 수 있어.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 잘한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런데 그 말을 한가 동생 아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설득 속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설득했다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싫다고 하는 가운데 그래 안 하면 말하라. 너 아니면 뭐 할 수 없을 줄 알아? 이렇게 해서 그냥 팽식해버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설득을 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못해요. 그럼 목사님이 알았다고 집사님이 안 한다고 뭐 할 사람 없나요? 하고 그냥 딱 다른 사람 시키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더욱 내가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해보라고 해야지 말 한마디 했더니 딱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시키기 너무 섭섭하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없는데 나이 드신 분 있어요. 왜?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젊은 세대는 저 먹기 싫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왔어요. 너 밥 먹을래? 아니 어머니 진지 드셔야죠. 그러면 밥 생각 없다. 예 알았어요. 안 챙기죠. 그러면 밥도 안 주더라. 아니 어머니가 밥 생각 없다고 해서 안 차려줬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드시라고 해야지 않느냐. 이게 문화적인 저기예요. 우리가 잘할 때는요. 먹었더라. 그래도 여기서 먹는 거 집에서 다르니까 좀 먹어보라고 아니라고 막 갖다 드리면 먹어보면서 한 밥그릇 하나 다치고 맛있네 좀 더 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맛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 같은 가정은 먹었더라 할자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사모님이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거기는 아니라 그러면 그냥 딱 끝나요. 그래서 우리 이거 시댁의 문화는 막 어떻게 하더라도 막 더 먹어보라 하면서 막 먹으라고. 그래 나중에 이게 한쪽에서는 안 먹는다고 하는데 뭐하러 그러냐고. 그러면 그게 이제 섭섭한 거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좀 유사점들이 많은데, 하나님도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딱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설득을 시킨 거 보면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 닮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도록 설득해서 결국은 아휴,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떻게 나를 설득시키는데 내가 두 손 들었다고 하듯이,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턱 밑에 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장로님 혼자 했는데 누가 전기를 달고 그러면 이거 뭐 누가 나한테 직접 다루라고 하면 모르는데 누가 달고 괴로워서 혼났다고. 결국 아무도 나한테 달라고 똑같지 않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 말씀에서는 소명을 받았어요. 누가 울려서 갈고, 그게 귀에 쟁쟁거리고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잘 때도 막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형님이 목회하고 나는 이제 형님 목회하니까 어머니 모셔야겠다. 딸들은 뭐 다 시집가고 이제 노년에 나 낳고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데 나라도 모셔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서원해 놨으니 가야 하는데 시간은 흐르죠.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님 따로 살죠. 목회 때문에. 내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나도 가야 하는데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간다고 했지만은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기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간다고 서운했기 때문에 원하신 것은 압니다. 정말 나를 원하신다면 나 아프게 해달라고 내가 표징을 좀 구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 대해 정확하게 더 구분시켜서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는데 허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침을 맞고 뭐하고 이거 침 맞으라 하면서 끌고 가고 막. 근데 나는 내가 해놨던 그 기도가 있잖아요. 침 맞더라도 이건 안 고치실 병이다. 속으로만 해서 안 간다고 했더니 끌고 갔어요. 나를 우리 어머니가. 근데 결국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더니 왜 이제 말했냐고 막 하면서 그러면 주의적이 돼야지 않겠느냐고 막 하면서 어머니 모실 사람이 없어 제가 이렇게 듣냐고 했더니 다 살아가게 되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죄정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뭐 죽겠느냐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또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서 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막. 가라고 해서 뭐냐 신앙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말 듣고 하나님 어머니 또 허락해 주셨고 그러니 나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팠던 허리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거짓말같이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내막을 보면 꾀병과 같다고 하겠죠. 실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증인이세요.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내가 정말 저놈을 꼭 써야겠는데 갈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모저모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내가 원치 않았으나 하도 하나님이 여러모로서
그 설득하고 이방법청을 동원시켰을 때 결국은 손들고 하겠다고 하는 그것까지 받아낸다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다 다른 사람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럴까?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 2시 30분에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도 안 됩니다. 남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그런가 하면 학생들도 그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하고 거기 또 맞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가운데 그 사람의 타고난 달란트, 재능,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신 거예요. 재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키워가지고 가르쳐서 이렇게 쓸 수 있듯이 우리 전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경험자, 경험자. 근데 너무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험자를 했을 때는 벌써 말 한마디 하면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착착착 하죠. 그럼 수월하죠. 그런데 없을 때는 바로 가르쳐서라도 한다 이거죠. 근데 최대한 있을 때는 있는 자를 그대로 쓰신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데는 찬양을 부를 때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 이거죠.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잘한다. 그러면 아론처럼 말 잘하는 사람을 더 쓰신다 이거죠. 그런데 재능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없으니까 키워서 쓰듯이 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사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성막을 칠 때 건축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키워서 썼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의 의지에서 예스가 나오기까지의 참고 그를 설득시키면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고다스의 성격이 일반 사람과 같지 않냐고 그냥 덜렁덜렁하지 않고 굉장히 굉장한 그 마음속에 이 고든 정서적인 것을 가져서 눈물이 많고 타협하지 않냐고 기맥히고 아니면 아닌 거고 구렁이 담는 바가 그냥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걸 하나님 아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셨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격려가 되고 소망을 주고 귀에 듣기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망이 되죠. 격려가 되죠. 위로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왜 그러냐? 어떤 때는 우리의 계획에 맞지도 않고 듣기도 힘들고 받아들여서 소화하기도 몹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현재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현재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찾아서 읽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런 내용들이 있기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하며 가르치고 듣다가 보니까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나에게 용기와 격려 또 힘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답답하고 참 힘들다. 차라리 안 듣는 것만 못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다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쁘고 그게 아니라 문화 충돌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서 교회 나간다고 할 때 나 죽으면 다니라. 내 눈에 흙 들어가기는 절대 못 다닌다 막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말씀을 거역해야겠고 부모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야겠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만 아니더라 이거죠. 때로는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부담이 되어지고 참 그 억압이 되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만이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안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보호가 되고 그런데 분명히 그건 믿는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홍해같이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했으면 누가 못 걸어갑니까? 근데 그때는 몸에 꺼둘 때 장마철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뚝이 넘칠 거릴 정도로 물이 많았어요. 물이 많다고 보니까 가물 때는 무릎 달 것이 뚝이 넘칠 걸 때는 머리에 넘어버린다 이거죠. 그런 물인데 그냥 그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냥 밟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걸어가서 밟겠어요? 아니잖아요. 밟으려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정말 이거 죽을 지경이다. 이걸 또 걸어가라고 하냐고. 하나님 인도가 아니다고. 하나님 인도라고 한다면 쫙 갈라지게 만들고 우리 옛날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갔듯이 그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고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길이 쫙 열리고 아무리 없고 평탄하다고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도 않다 이거죠. 오히려 나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면 미리 착착착착착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또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고국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산발락 도비아 같은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길이 쫙 열려지고 막 협력이 되고 그래야 하는데 이거 반대한 것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반대할 때 그래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싸움하면서까지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보면 우리가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그러다 보면 충돌이 나면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서 어떤 법적으로 이 국법에서 다스리면 결국 최초에 우리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순교자가 생겨서 100년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또 순교자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성지가 천주교 성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막 깊어가지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부담스럽죠. 왜? 사람은 좋은 소리는 듣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까 그런 말 전하면 내가 전하겠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망을 하고 막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아무개 씨가 잘한가 해 좀.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11조 설교한다고 봅시다. 11조 설교는 무슨 설교예요? 물질 설교죠. 그러면 그냥 복받으라고 하는 설교는 굉장히 쉬워요. 왜? 다 마음이 열린 마음이니까. 그런데 11조 생활을 안 해요.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 했느니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주의 종에게 맡겨준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불필요한 치를 세난 걸 막아지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11조를 안 하면 이게 뻔할 뻔짜잖아요. 아무리 하더라도 복이 되어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1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11조 설교하면 설교를 1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11조 설교 한 번은 해야지 않느냐 해서 합니다. 근데 한 번밖에 하지 않았더라도 매일 물질 설교만 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심어져서 불평원망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설교를 하기가 기쁠까요? 굉장히 힘들까요? 여러분이 목사 안 돼봐서 잘 몰라요?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이건 안 해. 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죄를 많이 짓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럼 듣지 않는다고 해서 별 수 없다 해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같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소리를 전해줘야 해요. 시대가 타락이 되어서 거기에 함께 휩쓸려서 그 배를 타고 타락의 배를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말을 이제 전해주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롭게 고독하게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홀로 싸우다시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예레미야는 이만큼 시대적인 면에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런 우리 이 별명이 붙여집니다. 자, A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우는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 그리고 깨진 심령을 가진 선지자로 불렀다. 비운의 선지자요. 그는 유다가 멸망했던 암흑과 같이 암울한 시기에 최초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우리 거기에 우리 한번 버넌매기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가혹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마음과 떨리는 목소리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 바로 이렇게 이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성격도 곱고 정말 가서는 안 되는데 가고 있을 때 가슴이 아파지고 울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을 신앙 속에서 정상적인 신앙을 하다 보니까 타에 빠져 있는 그걸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달란트가 필요할 때 그를 부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교도소 선교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교도소 공부를 했어요. 교정 선교라고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도 가서 실습하는 현장도 보고 방문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거기에 달란트가 아니구나 해서 그 사역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사회복지 한 거 저 알죠? 정규대학원 나왔습니다. 거기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 준 은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안 했어요. 나는 오직 목회자로서 가리키고 목양하고 이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자신이 교도소 갔다 와서 예수를 영접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방향으로 쓰시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교도소를 갔다 오지 않았더라도 자기 식구나 일가 친척이나 그래서 교도소를 자주 다니면서 면회 다니면서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도소 사역을 또 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달란트가 있다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게 하나의 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아무라도 부른 것 같지만 아니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 경영인들에 대한 너무 잘 알아. 거기에 발이 넓어. 발이 넓으면 그런 부분에서 산업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예. 그 사장, 회장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 실업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쓰시더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참 그릇된 길로 갔을 때 곱게 눈물이 많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썼다. 그는 나는 아이입니다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라고 했을 때 정말 아이냐? 여러분 계산적으로 보면 약 20대 청년이에요. 20대가 아이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아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저는 못합니다 하고 때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필코 그를 하나님 불러서 썼다 이거죠.
비번 보세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자, 세우신다,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로 해석된다.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 뜻이에요. 저자 봅니다. 저자 1번 예레미야의 저자는 예레미야이다. 예레미야 28페이지 봅니다. 비번 예레미야 1장 1절에 분명히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언급한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씀이라.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자다 이거죠. 여러분 그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외증이 있고 내증이 있어요. 외증이라는 것은 성경 외의 일반적인 역사, 그것을 외증이라고 합니다. 내증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말한 것이 내증이에요. 예레미야가 저자라는 것은 바로 내증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우리 비번 보세요. 했죠? 10번 이 책의 내적 증거에 의하면 서기관 역할을 했던 바룩에게 그의 모든 예언을 받아 적게 했다. 우리 좌측에 읽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2절 시작. 요사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바룩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이 있어요. 이 바룩에게 말을 하면 바룩이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말은 누가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대피를 했다 이거예요. 대피를. 사도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도 그 요한계시록을 신학계에서 어떻게 말하는 거면 본인이 막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록했냐? 너무 노년이니까 노년이었기 때문에 이 채석장에서 끌려서 일하고 기도하고 그래 약 98세 됐으니까 그래서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마지막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주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설계했던 가운데 그 제자가 받아 적어서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정확한 것은 내가 그때 시대에 살았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내증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예증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신학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분명하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았던 것을 들었던 것을 장래에 있었던 것을 자세히 기록한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걸 받아서 바룩이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또 보십니다. 그 좌측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나오죠. 이게 내증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왕이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은 성경 읽기 운동의 달을 통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 맞아 태웠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불사른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바룩에게 받아 적겠다. 예레미야 36장 32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지고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나와요?
36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의 뿔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 다음에 이 36장 32절을 보세요.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느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웠던 것을 다시 기록하게 했고 그 위에 더 덧붙여서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시대의 정서상 보면 종교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니까 왕이 타락으로서 여러분 공동체 대표자가 타락한 것과 개인이 타락한 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가 타락한 것과 목사가 타락한 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타락이라는 건 두 글자는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개인의 타락은 이만큼 영향이지만은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공동체를 전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가 타락하면 손댈 데가 없어요.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개인이 타락하면 목사가 타락하지 않으면 그걸 도려내서라도 다시 정화 작업을 해서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왕이 타락이 되어버리면 왕의 소속이 됐잖아요. 전 민족은. 왕은 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타락하면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타락이 되어버렸을 때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아 왕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요? 주여. 요술쟁이 같습니까? 요시아는요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 악한 왕이에요. 서기관 바룩이 읽습니다. 읽어서 그 말을 듣고 요시아는요 어렸을 때 피신해서 어렸을 때 숨겨둔 자가 나타나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럴 때 성전이 무너지고 막 그럴 때 유월절을 지키고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래서 수리가 되어지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 살면은 예배당이 깨끗하고 신앙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할 정도 아니에요. 구멍 나고 쥐가 왔다 갔다 치우질 않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새벽기도 500명 운동.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아니 개척하지 상계동 저기 했을 때 입주할 때 새벽기도 500명 운동이에요. 그럼 조금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임대교회가 아닙니다. 임대교회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분양교회. 상가교회인데 상가교회라고 하니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 현수막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서 임대교회 아니다. 그러더니 500명 새벽기도 운동. 소문이 났어요. 부흥됐다고.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이제 부흥이 됐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등산하다 보면 올라간지 모르게 뒤돌아보면 올라와 있는 것처럼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왔어요. 그러다가 지하실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부흥회 왔는데 어떤 분이 안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어느 권사님인데 아유 권사님 지역사니까 어찌 한 번 오고 안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하실도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갔대요. 그래서 농담 아니라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 농담할 위치는 아닌데 부연 설명해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 저한테 설명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지하실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하늘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은 안 계시기 때문에 한번 와보고 지하실 겉으로 볼 때는 막 간판이 커서 교회를 찾았는데 지하실이 나와서 가서 봤더니 지하실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속 상해 안 상해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지하실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6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일러준 것이 뭐냐면 모든 그 움직여진 것이 볼 때 그 옆에 그 이사를 이제 하려고 하면 그 부동산 통해서 알아봐야 하잖아요. 아, 좋은 자리 있다고 그래서 갑시다 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11단지 그 농협 2층이에요. 봤더니 500명 운동하는 그 교회 예배당인데 봤더니 아, 이 교회는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예. 먼지가 수북수북해요. 딱 이렇게 해봤더니 손에 얼마만큼 그 진하게 묻든지. 예? 성에 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그 물이 줄줄 흘리면서 손자국 났잖아요. 먼지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예배당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이 어려운 말입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당이 깨끗하면 신앙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왜 대답을 또 못해요?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해요, 안 해요? 다른 교회 말고 한번 이렇게 찾아봐요, 한번. 아, 목사님 나는 안 했는데요. 내가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반짝반짝.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만지 아시죠? 예레미야 시대나 과거의 모든 구약의 역사의 사건이 신앙이 붕괴되었을 때는 성전이 회파가 되어버렸어요. 다 무너져요. 수축이 안 됐어요. 건물은요, 사람이 안 살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무너져서 이제는 손 쓸 수가 없는. 그런데 회개하고 신앙이 살아나면요, 명령을 합니다. 다 수리하게 하고 막 그래 삐까뻔쩍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재건축 하다시피 막 그래 완전히 옛날 그 모습을 찾아보면 정말 너무 새로 지은 것 같은. 그래 유월절을 탁 지키고 막 여호와여 받으시옵소. 이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또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요시야 왕.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줄 때 서기관들이 읽어요. 지금까지 성경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성경을 뒤에다가 꼽아줘 놓으니까 서기관이 그거 가지고 와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이 딱 와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말고 말았던 것을 풀고 한쪽에는 말고 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 아시죠? 그럴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설교가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따라서 설교가 너무 좋아서 문제다. 너무 좋아서 문제. 예. 옛날에는요 해석이 없어. 그냥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시사적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그거 없어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권 본문 읽고 그냥 윤리와 도덕과 시사적인 막 너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성경만 계속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집어서 읽어주는데 이사야 성경 읽었다 했잖아요. 이사야 성경만 말아놓고 예레미야 성경 말아놓고 그래서 성경 통이 있는데 거기에 딱딱딱 말아놓고 세워지면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그걸 딱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읽을 때 그 성경 읽고 그랬어요.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읽었어요.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막 거기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졌던가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됐어요.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들어서면서 악한 왕이 됐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면도칼로 딱딱 잘라서 화롯불을 던지고 또 읽으면 그걸 던지고 그러고 있다 이거죠. 오늘 성경 여호디라는 말 읽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신하예요. 다 잘라가지고 버리고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됐다 이거죠. 은혜 받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요 굉장히 설교하기가 쉽죠. 그런데 눈이 완전히 세상에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고개 푹 숙이고 막 몸 흔들고 반응이 안 좋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부흥회를 중정에 나가서 보면 어느 교회는요 굉장히 힘 하나 안 들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미 녹슬어 가지고 그거 갈고 갈아서 그 칼을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 하나님이 바로 그 몸을 던져서라도 그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좋아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던져서라도 사용되어 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그게 아니라 어느 민족이고 역사는 말합니다. 바로 종교가 무너지면 다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예레미야를 우리 선언에 비추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우리는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우리의 길이 있다 이게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발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있잖아요. 어두운 캄캄할 때 빛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빛을 보고 가면 거기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안전지대입니다. 내 눈이 다른 데 팔리다가 보면 어두워졌을 때 눈 잠자다가 아무리 빛이 있더라도 그 눈 뜨면요 분별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가 세상에 취해버리면 분별이 안 돼. 왜?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과거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역사는 반복하고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그 힘이 뭡니까? 교훈이죠. 그래서 역사를 왜곡시킨 건 역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볼장 다 본 거예요. 성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참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서 여기까지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야.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가 얼마만큼 죄악이 악하고 빛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헤매는 가운데 빛의 인도를 던져줄지라도 그 빛에 익숙하지 못해서 어둠이 빛인 줄 알고 타성해졌듯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삶이 오늘 이 시대인 줄 압니다. 세속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잘 섬기고 나가게 달라고 저희들에게 사명 주신 줄 믿사오니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가정의 선교사, 지역의 선교사, 가족의 선교사, 이웃의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버리며